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제 2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그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책은 아마 바른 영성 길잡이 예수의 윤리 다 절판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의 홍순원 인문학 연구소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그 책의 내용이 파일로 저장돼 있죠. 이것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프린트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 내용 가운데 제1장의 1번 창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다가 끝났죠. 창조. 성서는 66개의 단편적인 이야기로 나눠져 있지만 또 이것이 다 모아져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의 출발점이 창조죠. 그런데 창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갖지 않으면, 물론 창조를 우리가 그 깊은 비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창조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실한 지식을 가져야만 계시록까지 성서를 읽을 때 우리가 빗나가지 않아요. 지금 많은 이단들이 생기는 이유가 성서에서부터 생겨나는 거죠. 성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결국은 이단적인 사상으로 흐르는 거죠. 창조라고 하는 것은 성서 이야기의 출발점인데 창조에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면 계시록까지 꼬여서 더 큰 문제점을 만들어내죠. 대부분의 이단적인 사상들이 창조를 왜곡했다든지 종말을 왜곡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단적인 종파라고 하는 것들은 다 지금 종말론에서 문제가 생겼고, 또 다른 또 이단적인 흐름은 창조에 대해서 잘못 해석한 건데 아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통 XX, 신 XX 다 한쪽은 창조에 대한 오해, 한쪽은 종말에 대한 오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이단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해서 이단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 가서 이단에 대해서 강의를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 적은 거의 없어요. 이단을 바로 알자.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왜 우리가 이단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거고, 정통적인 기독교 신학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부족한데 그것만 하면 되지 왜 이단을 알아야 돼요? 알 필요 없어요.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이단을 잘 몰라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잘 알아서 빠지는 것도 아니죠. 기독교에 대한 지식과 성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성서를 올바로 이해하면 이단에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어요. 자, 이 시간 창조에서부터 빗나가면 안 되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창조에 대한 편견, 선입견, 그것을 먼저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성서가 말씀하는 창조에 대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창조에 대한 편견, 선입견, 베이컨이 말하는 우상을 버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든 우상의 하나님, 우상으로서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가 예수하고는 관계없는 우상 예수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창조가 기독교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창조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예수님도 잘 모르는 교회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떠난 교회, 예수도 모르는 교회, 목사가 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창조, 지금까지 대부분 여러분은 창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조주. 창조주의 이야기예요? 피조물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다 생각을 두고 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가? 만물의 기원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전부 그런 내용을 창조 이야기가 담고 있다고만 생각하고, 세상이 언제 시작됐고 어떻게 시작됐고 하나님이 무엇부터 만드시고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창조와 관계없는 창조 이야기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창조를 피조물의 생성 과정, 이 세상의 생성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야기로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나와 있는 게 그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봐야 돼요.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성경은 피조물의 생성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쓴 게 아닙니다. 창세기를 언제 썼는지, 어디서 썼는지, 누가 썼는지 알 필요 없어요. 왜? Y라고 하는 책도 많이 팔렸고 TV에서도 Y 궁금한 이야기 나오죠. 왜 창조 이야기를 썼는가? 그 쓴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썼는가? 우리에게 오래전에 창조의 사건을 설명해 주려고 썼는가? 창조 사건을 설명하려고 썼는가? 그게 아니라면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썼는가? 선택해야 돼요. 우리의 이야기를 썼는가? 세상의 이야기를 썼는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썼는가? 성서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지만 그 인물들은 다 주인공이 아니고 엑스트라예요. 성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서전이에요. 나는 이런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는 거예요.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가 아니에요. 창조주는 누구인가? 그것이 창세기에 기가 막히게 써져 있죠.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크레아티오 엑스 베르바. 무로부터의 창조, 말씀으로의 창조, 이것이 중요한 거지. 창조의 방식이 중요한 거지. 첫째 날 뭘 만들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로부터 만들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있는 것을 변형시켜서 있는 것을 가지고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창조가 아니에요. 창작이에요. 여기서 이걸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창조는 화학적 변화, 물리적 변화가 아니에요. 창조는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창조는 전 세계 어떤 종교와 신화에도 없는 기독교에만 있는 기독교의 독특한 창조예요. 자, 제가 이걸 가지고 장난감을 만들었어요. 잘라서. 그건 가능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주를 만들 수 없고 이걸 가지고 공기를 만들 수는 없어요. 전혀 다른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만 갖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은 제한돼 있어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분을 가지고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창조하는 사람이 자신의 자유가 거기 제한되는 거예요. 자신의 상상력과 능력이 아무리 커도 이 물질에 제한받아서 이것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물질에 제한받지 않아요. 무에서 창조하시니까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절대적인 자유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바로 이 무로부터의 창조가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자신이 원하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왜? 있는 것을 갖고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무로부터 만드시는 거예요. 무에서부터 창조한다.
전지전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크레아티오 엑스 베르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자, 하나님은 창조할 때 이걸 잘라갖고 뭘 만드는 손이 보이질 않아요. 행동이 안 보여요. 창조하는 행동이 안 나타나요. 그냥 하나님은 빛이 있어라. 말씀으로 행동해요. 이것을 액트 워드라고 해요. 행동 언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그랬니? 의사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언어와 하나님의 언어는 달라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는 의사를 소통하는 거예요. 의사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를 시키고 전달하는 수단이에요. 언어는 의사소통 수단이죠. 근데 하나님의 언어는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에요. 창조의 수단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면 그 말씀이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처럼 그냥 훅 흩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그냥 살아있는 인격체고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 기자가 뭐라고 하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 뭐 우리처럼 입을 갖고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디서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언어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이걸 왜 강조하느냐? 그 말씀은 창조를 끝내고 허공에 흩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창조가 끝난 후에도 살아서 계속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도 그 말씀이 계시니라. 앞으로도 그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지금도 그 말씀이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말씀이 계신다는 거예요.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은 창조 때 그 말씀이 울려 퍼지고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의 창조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자, 그 말씀은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이 세상을 또 움직이고 변화시켜요. 말씀을 듣는 순간 세상이 거듭나요. 한 영혼이 거듭나고 세상이 바뀌어요. 그게 바로 크레아티오 컨티누아.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된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의 역사는 이전 창조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창조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창조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죄된 심령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심령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창조의 이야기는 옛날 옛적 잊혀져 버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옛날 옛적 창조 시간에 창조 끝내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또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과거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창조는 시간을 초월하는 사건입니다. 창조를 통해서 시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간보다 창조는 더 커요. 더 큰 것이 작은 것에 들어갈 수가 없죠. 창조를 통해서 시간이 생겨났기 때문에 창조는 시간 속에 갇힐 수가 없어요. 창조는 과거에 갇힐 수가 없어요. 창조는 현재 안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창조는 현재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를 과거 속에 묻어두게 되면 그건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가 돼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살아서 창조주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지금 피조물로서 창조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피조물들이 다 썩어버렸지만 지금 하나님이 창조의 말씀으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썩어서 흙이 돼도 창조의 말씀처럼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겨나잖아요. 그럼 홍순원아, 왜 자고 있느냐? 왜 흙이 되어 있느냐? 아담아, 일어나라. 마치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태어나라. 마른 뼈야,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가 살아 움직여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생기야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생기야 들어가라. 빛이 있으라. 똑같아요. 빛이 있으라. 생기야 들어가라. 히브리서에 여호와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으니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있었고, 그게 아니에요. 살아있었고, 살아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창조 속에 무서운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계시록까지 모든 이야기가 창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 사건도 이제 창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창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성서에서 창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왜 그 이야기를 썼느냐? 여러분에게 45억 년 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누가 가서 보고 와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때 아무도 없었어요. 인간이 없던 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건 뭐냐? 창조를 현장 중계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자기가 만난 하나님,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만난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아, 이분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것을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창조하셨어. 그것을 은유적인 비유적인 이야기로 창세기에 기록한 거죠. 결론이에요, 이게. 왜 썼느냐? 우리가 창세기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공간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만나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누구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서는 누구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조를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럼 그게 아니라면 집어 던져요. 읽을 필요가 없어. 누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만들어졌고 하나님과 이렇게 만났다. 아니에요. 내가 지금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성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집어 던져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창조는 지금 여기서 나를 향해서 일어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건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 여기서 역사하는 분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만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창조가 먼저고 구속이 나중이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창조를 먼저 경험할 수 없어. 어떤 인간도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만날 수가 없어. 구속이 먼저. 구원받은 자만이 창조를 이해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자만이 창조를 이해하지,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창조가 옛날 얘기예요. 나와 관련 없는 이야기예요. 꿈꾸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속신앙이 창조신앙보다 먼저예요. 성서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에 대해서 뭔지도 몰라요. 세상이 생긴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 내가 여기서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창조에 관심이 있어요.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보니까 가나안의 농경 문화 안에는 농경 민족이니까 이 태양과 달의 움직임에 민감하잖아요. 언제 비가 오는지, 언제 조수간만 일어나고, 날씨를 잘 알아야 농사를 지으니까, 농경 문화니까, 비의 신, 바람의 신, 구름의 신, 태양 신, 신이 한둘이 아니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 없어. 신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스라엘에서 모세 손에 이끌려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우상이나 만들어 놓고 이게 뭐지 하면서 우상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해서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신을 보니까 그럼 우리는 신이 없나 곰곰이 생각하죠. 아,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구나. 우리를 광야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만든 하나님 아닐까? 그렇구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경험한 그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구나. 그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창조 이야기가 형성되는 거죠.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향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옛날에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이야기는 창조가 아니라 진화론적인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창조는 피조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창조주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 창조는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1번. 그 다음에 창조는 과거가 아니다. 시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는 현재, 과거, 미래를 다 포괄하는 사건이다. 자, 계시록에 나오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자, 여러분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죠. 하나님은 태어나실 때가 없고 돌아가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넘어서 있어요. 시간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미래를 과거로 갖고 가실 수도 있고 과거를 미래로 갖고 가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초의 종말 속에 계시는 거예요. 알파요 오메가예요. 알파에서 오메가로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알파 속에 오메가가 있어요. 창조 속에 종말이 있어요. 종말 속에 창조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설명했죠.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안 바꾸면 성경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세상도 안 바뀌어요. 하나님도 영원히 여러분에게 있어서 알 수 없는 존재로 남아있는 거죠. 우리는 창조의 시간 속에 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나눠져 있어요. 시간이 셋으로 나눠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눈 거예요. 경험한 시간, 경험하고 있는 시간, 경험하지 못한 시간. 시간이 3등분돼요. 자, 그럼 하나님에게도 경험한 시간, 경험하고 있는 시간, 경험하지 못한 시간. 하나님에게 경험하지 못한 게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경험하지 못한 미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세요. 시편 139편. 내 형질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조직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놀라운 이야기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아직 형성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눈이 내가 걸어다니는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사명을 감당한 것들이 아직 내가 실천도 못 해봤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그것이 다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미래인데 하나님에게는 과거예요. 왜?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인지하셨죠?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고 그 시간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속에 종말이 있어요. 우리의 미래의 시간을 창조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창조신앙이지, 옛날에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고 기억 속에서 더 넘어가는 게 창조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만드실 하나님이 앞으로 세상을 그렇게 주관하실 것이다. 그것이 이미 창조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창조와 종말이에요. 처음과 나중, 창조와 종말. 그래서 여러분이 창조를 잘 이해하셔야 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타락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